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독립전쟁을 마무리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수도를 옮기고 이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 모든 준비가 이제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바로 언약궤.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70여 년간 방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옮겨오는 것이었죠. 사울의 시대에는 그 누구도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이 없었고요. 그만큼 뭐예요? 사울은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고 또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1차 시도를 했지만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 마음의 의도와 또 그 시도는 좋았지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마치 의지적인 거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데 그로부터 약 이제 3개월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언약궤가 머문 그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주셨다함을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깨닫게 된 것이죠. 언약궤 자체는 문제가 없구나. 마치 뭐예요? 언약궤를 가까이 하면, 언약궤를 모시면 마치 뭐예요? 그 모든 불행이 다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언약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실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에 정해진 그 규례대로 이제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이제 옮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서요 다윗의 기쁨이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렬 가운데 맨 앞에서 마치 그 노예가 그 모든 축제의 어떤 그런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 축제 행렬의 맨 앞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다윗이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로 옮기는 긴 행렬의 그 맨 앞에 서서 왕이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순수하게 그 모든 기쁨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 순수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기쁨과는 또 다르게 이것을 지켜보았던 미갈은요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뭐예요? 마치 꾸짖고 책망하고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그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지금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거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죠. 그때 다윗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 하나님에게 이 언약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다윗이 여기 보면은 그냥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가서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역대상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인해서 오베드돔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다윗이 그 3개월 동안 사실은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정말 아주 성황리에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3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멈추게 했던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다윗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오베드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 함을 듣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어떻게 옮기게 되는가 보세요. 여기 보면 역대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샤야와 유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다윗이요, 이제 레위인들을 다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뭐예요? 그 지도자들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와 너희 형제는 특별히 뭐예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스 우서 사건을 보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레에 메고 수레에 실어서 가면서 갑자기 동물이 날뛰니까 뭐예요? 언약궤가 이제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딱 손을 댔는데 바로 죽게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그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우사를 그냥 죽이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하지 못한 것과 뭐예요? 같이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뭐예요? 해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이제는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어깨에 메고 그런 것들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윗이 뭐예요? 1차 실패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고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뭐예요? 실수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고 또 알아서도 뭐예요?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분주한 삶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급한 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1차 정말로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직접 뭐예요? 아비나답 그쪽까지 가가지고 기럇여리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3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대동해서 진행하는데 보기 좋게 실패한 것이죠. 축제가 완전히 초당 분위기가 돼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모실 생각도 못하는 정말로 다윗으로 하여금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다윗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모셔야만 하는 것. 꼭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늘 그것을 생각하고 절치부심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뭐예요? 다시금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뭐예요? 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준비, 하나님의 법대로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자, 이제 13절 보면 이제 실제로 오베드돔의 집에서 이제 그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데 여기 6걸음은 그냥 하나의 상징이죠. 6걸음 정도 갔는데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은 뭐예요? 그걸 몸으로 느낀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궤로 운반하고자 할 때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6걸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굳이 막 그냥 문자적으로 자꾸 어떤 것을 뜻을 덧붙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주석이나 어떤 이런 자료들을 보고 제가 판단할 때 이 6걸음은 그냥 하나의 그냥 상징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뭐예요? 이 6걸음을 갈 정도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떤 행렬에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다윗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기서 바로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야 뭐예요? 비로소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진짜 뭐예요? 옮겨갈 수 있게 된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그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진심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울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본주의적인,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러나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뭐예요?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신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뭐예요?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 원하는 것은 뭐냐면 통일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 뭐예요? 세워주신 것뿐이고,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고 싶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마음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요. 아, 이것이 진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달과 같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면서도 그냥 그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말뿐이고 내 삶의 중심은 오직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나만을 위한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는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딱 맞는 자 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 살펴볼 때 뭐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다윗은 매사에 정말 진심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한 다윗의 어떤 그런 진심이 극에 달합니다. 점점 뭐예요? 그 기쁨이 커져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커져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그게 다할 때 여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껏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지. 여기서 이 춤을 춘다고 할 때 이 춤은요, 그냥 막 이렇게 가볍게 몸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마치 우리 그 뭐예요? 그 마랑놀이 같은 거 할 때 막 그런 광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막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점프하면서 막. 그쵸? 그렇게 막 빙글빙글 도는 표현이에요. 막.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서는 뭐예요? 지금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 언약궤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은 뭐예요? 온 힘을 다해요. 춤을 추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을, 예? 마음껏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복장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사실 뭐예요? 왕은 무엇을 입는 거예요? 왕복을 입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메어오고 그 긴 행렬이 이어질 때, 그쵸? 아마 그 행렬은 되게 웅장했을 거예요. 그쵸? 또 악기들도 막, 예? 울리고, 예? 그럼 뭐예요? 왕은 왕복을 입고, 예? 뭔가 어떤 권위와 어떤 이런 것들을 탁 내세우면서 뭐예요? 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이제 사실은 미갈이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왕의 채통을 지키고 말이야, 예? 좀 위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다윗은 뭐예요? 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 그만큼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뭐예요?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힘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사실 예배도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는 거, 그쵸? 그냥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막 이렇게 나뉘어지죠? 사실 예배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이 사실은 뭐예요?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때로는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대충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배도, 예? 또 헌금도, 또 봉사도, 전도도, 예? 경건의 삶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해야 할 것들, 이런 부분에서 뭐예요? 그냥 너무나 뭐예요? 그 힘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그 힘을 어디에 쏟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는 이것을 이 감사의 계절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진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채통을 내려놓고
예? 왕의 위엄을 내려놓고 정말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힘껏 춤을 추는, 빙글빙글 돌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누구의 눈치도 안 봐요. 체면도 안 차려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 오니라. 여기 보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여. 자, 다윗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이것을 뭐예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하나 된 거예요. 무엇 안에서 하나 돼요?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 다윗 시대 이후로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디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요, 뭐예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복음이 뭐예요? 이 전파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사건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 거,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축제 가운데 이 여호와 궤를 메어 오는 것입니다. 16절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 보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실요, 미갈도요, 여기 사실 창으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행렬 가운데, 그쵸? 어떻게 보면은 다윗 옆에서 다윗과 함께 사실은 뭐예요? 춤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성경은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그 언약궤 행렬, 그 주위에 뭐예요? 그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뭐예요? 마음껏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쵸?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근데 뭐예요? 지금 미갈은 어디 있어요? 그 행렬에서 벗어나서, 그죠? 그 행렬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창으로 지금 내다봐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미갈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이 미갈을 나타낼 때 성경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소개해요? 본문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다윗과 대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뭐예요? 우습게 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그 딸로서의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무엇을 봅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업신여깁니까? 지금 미갈이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왕의 권위와 왕의 채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채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하고는요. 이 관점이 뭐예요? 완전히 달라요. 다윗은 철저하게 뭐예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모시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뒤에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미갈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서도 뭐예요? 자기 남편 다윗이 그래도 왕복을 입고 왕의 채통을 지키고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뭔가 채통을 지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대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런 것들 차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뭐예요?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감정 표현은요 결코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막 너무 막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할 때 옆에 사람 막 진정해. 물론 간혹가다 뭐예요? 기도할 때 주위 사람들의 기도를 막 너무 막 방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절제를 시키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이거 표현하는 것은요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은요 그의 마음에 뭐예요? 일단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이에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둘 장막을 임시로 이제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지금 어디 있어요? 기브온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이 아니라 그냥 이 언약궤만을 위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언약궤를 두기 위한 뭐예요? 임시 장막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미리 준비해 두고 언약궤를 그곳에 놓은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자 출발하면서 6걸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의 제를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다윗성에 와가지고 다윗이 미리 예비한 그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둔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요.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다윗은 진심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무엇을 상징하냐면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은 뭐냐면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자에게 속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이죠.
그것이 뭐예요? 속죄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접촉할 수 없습니다. 베레스 후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엔 다르죠. 번제를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뭐예요? 속죄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의 모든 죄어물을 뭐예요? 사하여 주시면서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번제는요, 이 화목제랑 같이 가는 거죠.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경배자 사이에 뭐예요? 화목과 화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어떻게 보면 감사제죠.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뭐예요? 그러한 의식이죠. 그래서 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화목제물을 뭐예요? 다 나누어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한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예요? 다윗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이것이거든요.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면서 지금 뭐예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안에서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성에 이 언약궤가 안치됐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나아가고 또 이 모든 화목제물을 뭐예요? 온 백성이 다 뭐예요?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쵸? 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이 이 모든 것에 정성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자, 온 백성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또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화목 제물은요, 소, 양, 이제 염소까지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돌아간 것은 뭐예요? 화목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다윗이 소와 양과 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치면서 더불어서 뭐예요? 많은 것들을 백성에게 뭐예요?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만큼 뭐예요? 그의 기쁨이 충만했고 그 은혜가 충만했고 온 백성과 더불어 뭐예요? 함께 그 은혜를 뭐예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축제의 현장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요, 이 사무엘 하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역대상 보면요, 여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돌아가기 전에 이 모든 걸 받아가 돌아가기 전에 이 언약궤를 모시는 어떤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것까지 다 이제 백성들 함께 하고 마지막에 받고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앞에서 이 미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다가 지금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고 이 번제와 화목제와 그 모든 의식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미갈 이야기를 뒤로 뺐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지금 모든 의식은 다 끝나고 이제 뭐예요? 다윗이 뭐예요?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지금 뭐예요? 미갈이 뭐예요?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이제 밝히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네?
우리 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집에서도 가끔. 예? 남편이 뭐 이제 밖에서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때 당신 왜 표정을 그렇게 했어 말이야. 왜 손짓을 그렇게 했어 말이야. 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이 미갈이요. 예, 다윗에게 뭐라고 지금 비꼬냐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걸 지금 뭐예요? 비꼬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 방탕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정신 나간 자. 이 표현은요. 이 히브리어 레크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헬라어 라가와 그 뜻이 유사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미갈이 이 왕인 남편 다윗에게 방탕한 자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요. 사실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뭐예요? 서로 간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언사를 더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이게 너무 가깝다고 이게 막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특히 신앙 안에서 더. 예? 지금 이 미갈이 다윗에게 사용한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예? 그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하면 뭐예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주 엄히 말씀하신 표현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막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뭐예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지금 이렇게까지 다윗을 지금 뭐예요?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것은요. 그만큼 뭐예요? 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자세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보면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이게 뭐예요? 신복의 계집종. 다시 말해서 신복도 종인데 이걸 다시 표현하면 종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무엇이냐면 지금 남편인 왕인 다윗을 뭐예요? 더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낮고 낮은 그런 종 앞에서 그 방탕한 자가 그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처신은 뭐예요?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는. 예? 여러분 이 미갈의 이 눈빛이 어떠하겠습니까? 예? 남편을 마치 그냥 철없는 어린아이에 대하듯이 하는, 예? 그쵸? 정말 가짜게 생각하는,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눈과 그러한 표정,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미갈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21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미갈이 막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예? 똑같이 막 흥분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주 냉정하게 예? 정말 뭐랄까요? 그 문제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뭐라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게 다윗의 대답이에요. 미갈이 정말
그 남편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 모든 행동,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씀에 제목 삼은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이에요. 힘을 다하여 그의 기쁨을, 그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그의 믿음을, 그의 찬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미갈이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정말 그 천박함의 극치라고 지금 무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지금 여러분 갑자기 다윗이 왜 사울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의도적이죠. 미갈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내로 소개하지 않죠?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사울의 딸로 소개합니다. 그렇죠? 왜 사울의 딸로 소개합니까? 다윗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왕권, 왕의 체면과 그런 위신을 더 생각하는 이 미갈을 향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울의 그 왕권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택하사. 네가 이렇게 천박하다고 하는, 그쵸? 네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나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앞세우는 그러한 왕권, 왕의 체면, 왕의 권위, 그걸 앞세우던 너의 집안을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나를 택했다 이 말이야.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표현은 그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 않으랴.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지금 체면 차리게 생겼습니까? 예? 누구 눈치 보게 생겼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다하여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오늘 시대의 신앙의 야성이에요. 야성.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점잖아요. 예? 그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죠? 예?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아유,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일하면서. 예? 근데 저는 오히려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죠?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제가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도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럼 제가 놀래요, 오히려.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몰랐어요. 좀 찔리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합니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몰랐어요. 저분이 예수 믿을 줄이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춤을 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예배 시간 될 때 저 이제 예배 드리러 다녀오겠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대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여러분, 갔다 와서 그 알바를 잘렸겠습니까? 안 잘렸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잘렸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쵸? 예? 예배 드리고 와서 저는 그만둘 각오를 하고, 예? 있었는데 사장님이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 있죠. 그리고 알바를 그만둘 때쯤에는요, 다음에도 또 왔으면 좋겠다고.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그 다른 알바생들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요.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 제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 그거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한다는 것,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고 있어. 예? 혹 주위에서 누군가 미갈처럼, 그쵸? 에휴, 천박하게. 예? 이렇게 따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이 어렵고 힘든 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예배 생활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한마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마음껏 뛰놀리라. 우리는 표현을 달리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예배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리라.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다윗은요, 지금 미갈이 말한 것보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될지라도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뭐 할 수 있으면, 뛰놀 수 있으면, 예? 힘을 다하여 여호와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네가 말한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은요,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미갈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미갈은 자식을 못 낳아요. 아마 이 이유로 다윗과의 관계는 틀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주석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부간에 서로 이제 동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뭐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태를 열고 닫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예? 다윗을 경멸했던 이 미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자식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자, 1차 언약궤 운반에 실패한 다윗은 2차 시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무사히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다윗은요, 그 모든 행렬의 맨 앞에서 노예가 하는 일을 자처하면서 마음껏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번제와 또 화목제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온 백성과 함께 나누게 되고요. 예?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뭐예요?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면서 이야기하죠. 천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한 말 기억하십시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결국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모습,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중심의 신앙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과 같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